구약성경 시편 17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제가 한번 짧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 저희들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이 복된 시간 감사하고 이 시간 말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 이들 위하여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의탁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을 기도와 소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신앙인의 그 기도,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볼 수 있고, 또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보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죠? 거짓되지 않은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굉장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굉장히 이 사람이 마음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의 호소라, 자기 그 기도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입술로 거짓되지 않게 살고자 나름대로 애썼던 것 같습니다. 또 자기 입술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입술뿐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지 않은 마음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감찰해도 흠이 없을 그런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자기 사람의 그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도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했다. 그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가는 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는 걸음을 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그 법도 또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하심을 자기의 의지로 삼아서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 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백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그 마음 속도 성찰해보고 자기가 입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도 자기가 반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힘이 있는 의의 호소라 할 수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다윗의 삶 속에 이제 이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의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를 일어나 치는 자들, 그의 원수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그를 압제하는 악인들이 있고 그에 대하여 교만하게 대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노려보는 자, 마치 동물로 비교를 했습니다. 사자, 젊은 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가 덤벼들고 가진 것을 찢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 같은 존재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삶 속에 원수들에 의해서 그가 압제를 당하거나 혹은 위험을 당하고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의 환경과 주변에는 이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서 그의 삶은 그냥 평안하기만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는데 주변의 상황은 치열한 그런 현실을 그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은 위험을 당하는, 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위태로운, 그리고 상당히 참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다윗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의 삶은 정말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나를 일어나 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서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해를 입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시오. 주의 날개와 그늘 아래 감춰주십시오. 이것도 해를 입히려고 하는 압제하는 악인들이 있고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마음이 자기 기름에 잠겨서 정말 오만하면서 다윗의 삶 속에 기회를 봐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를 노려보고 꺾으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찢으려고 하는, 그를 대항하고 있는 그 세력들, 이제 다윗의 삶 속에 주변에 우리 다윗의 그 생애를 읽어보면은 이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임금부터, 왕부터 그랬고, 왕에게 또 고자지라는 사람, 그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말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오늘 어제 시편 90편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이 잠깐 경점, 밤의 한 경점 같고 신속히 지나가는, 날아가는
삶과 같고, 또 야고보서의 표현에 의하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정말 잠깐 있다가 가는 그런 삶이다. 안개처럼 흩어지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참 있는 그대로 사실 말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생의 이 허무한 면을, 그래서 전도서에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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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현실의 삶을 절대로 염세적으로 또는 허무주의로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구체적인 현실적인 일들 속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씨름을 하고 또 염려와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삶의 문제를 두고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고 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원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데, 원수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지나갈 일인데 그냥 당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이 원수에게 내가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 건지시는 경험, 살려주시는 경험, 그 위기에서 도와주시는 이제 그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했고, 이 신앙인들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의 구체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절대로 그걸 책망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세상을 집착한다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로 그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움으로 피난처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아래 거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말이죠, 부르짖기까지, 울부짖음을 지금 다윗이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울부짖으면서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그 삶, 목동으로서 그가 양떼를 지킬 때 그때는 동물들하고 싸웠어야 돼요. 동물들, 곰이나 사자나 일이나 늑대, 양을 해치는 동물들하고 싸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오면 얼마나 참 무섭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기입니까? 뭐 사자 수염을 잡고 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자가 좀 작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잡고 치고 아마 돌을 가지고 때리고 물맷돌을 던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동물들과 싸웠는데, 그럴 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줬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동물들하고 싸우는 그 속에서, 맹수들하고 싸우는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자리에서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군인이 돼서 전쟁터에서 지낼 때는 그가 경험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살벌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평안을 얻은 다음에 돌아보면서 지나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왔는지, 전쟁터에서 도왔는지 그렇게 노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군인으로서 전쟁터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을 노래를 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리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바이뇨.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이 전쟁터에서 달리는 거 말이죠. 담을 뛰어넘는 거, 성벽을 뛰어넘는 거, 노타를 당기는 거, 이런 전쟁의 바로 그 자리가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전에 어느 이전교회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자랐대.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살았는데, 이 어릴 때, 소년일 때 너무 배가 고파서 바다를 돌아다녔대요. 먹을 걸 잡으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지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시고 아버지에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머니하고 이제 어떤 특별한 그 기간에는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어떨 때는 혼자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어린아이가 그 시골의 어두운 길에 교회를 가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교회에 가곤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는데, 체육 시간에 띰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띰틀이 너무나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굉장히 무섭게 보여요. 띰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띰틀을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렸어요. 달렸는데 정말로 그 구름판을 차고 손으로 그 띰틀을 잡고 올라갔는데, 누가 자기 엉덩이를 받쳐주는 것 같이 자기가 훌쩍 그거를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누가 진짜 자기를 꼭 받쳐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때인데, 초등학교 학생은 초등학교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띰틀을 넘고 안 넘는 게 무슨 운명에 영향을 주겠어요. 그러나 자기로서는 그것이 심각한 문제고, 자기로서는 그것이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어린 아이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 말이죠. 그 도우심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제자들은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일들이 성경에는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상대하시면서 그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아침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던졌을 때 말이죠. 그 물고기가 가득히 잡히는 거. 또 그 전에는 깊은 데 가서 던져라 해서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그때도 밤새도록 못 잡던 물고기가 그물 가득히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히는 그런 일들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음에 약간 걱정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세 낼 돈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들어서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가서 낚시를 하라 그럽니다.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첫 번째 잡히는 물고기에 입을 열면은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걸로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그 걱정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돈이 위에서 뚝 떨어지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낚시를 하게 하고 낚시를 통해서 그 세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거, 해결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알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교회에서 청년부에 있을 때 저한테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는 청소년기에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건강에 고생을 했어요. 허리가 아팠대요. 청소년이 왜 그래 허리가 아픈지 몰라도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자기는 신앙은 있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그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리 고쳐달라고, 허리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예 집 동네 뒤에 뒷산에다가 한 곳에 가마떼기를 하나 갖다 놓고 저녁만 되면 아프니까 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프고 그냥 있는 것보다 가서 하나님께 소리라도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덜 아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안 낫더래요. 잘 안 낫는데 그 말이 그렇습니다. 조금씩 낫더래요. 조금씩. 그래서 자기는 단연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씩 낫기 때문에 단연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단연간 기도를 할 때에 마침내 나았어요. 마침내 완전히 나았는데, 그때 이제 청년 때 제가 이제 같은 청년부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하고 그 청년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돼 있어요. 근데 그때 말하기를 자기가 그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파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많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 아팠던 것 때문에, 병 때문에 고생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찾은 것이 자기에게 큰 영적인 축복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실 제 그 아는 목사님 중에는 병을 금방금방 고치는 큰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 말은 병을 금방 나으면은 10명 중에 9명은 교회를 안 온답니다. 병만 고치고 그냥 끝이래요. 그래서 자기도 천천히 낫도록 기도할 때도 있다 그래요. 빨리 낫는 게 좋은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 하나님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안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줬으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이 먼저 소승을 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예화일 것입니다. 이게 중국의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 내륙에 물고기를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물고기가 보통 100마리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은 가는 동안에 한 90마리 죽고 10마리 겨우 살아남을 정도로 그 물고기가 잘 죽어버린다, 가는 동안에. 그래서 물고기가 제대로 참 전달하기 어렵고 물고기 값도 너무 비싸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언젠가부터는 그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어서 100마리 가지고 출발하면 90마리가 살고 한 10마리만 죽거나 상한다는 거예요. 그 비결을 물었더니 그 수조에 가지고 오는 물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어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메기를 집어넣으면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먹는 고기를 그 속에 넣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메기가 몇 마리 잡아먹기는 하지만은 메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가 산다는 거예요. 그 메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헤엄을 치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죽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기가 사실은 물고기를 살려준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의 삶 속에 단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 일도 없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말이에요. 나에게 아무 고민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나에게 모든 것이 넉넉하고 좋기만 하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겠는가? 내가 어디에 있겠는가? 기도하겠는가? 하나님을 찾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이 많은 대적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참 그렇게 긴장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삶 속에 그는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서 살았습니다. 다윗의 생애 제일 큰 비극은 그가 너무 평안해졌을 때 사실은 닥쳤어요. 그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아무 그냥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때 다윗은 큰 문제를 스스로 만들게 되었어요. 큰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이 항상 전쟁터에서 달릴 때와 그리고 원수들에게 쫓길 때 다윗의 영혼은 제일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아주 밀접하게 다윗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긴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살았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살던 다윗이, 그렇게 사는 다윗이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13절에 가면은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지금 악인에게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결론으로 가면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여기에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현실은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에게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분깃을 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좋은 것을 다 받고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다윗 자신을 다윗이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세상이 다인 사람과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이 세상 다음의 세계까지 가지고 있는, 그 다음의 세계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그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떨 때 형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계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고 그 이상은 없는, 그 이상의 소망은 없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다윗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구약시대지만은, 구약시대라고 해서 이들이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현실적인 그 땅에서의 삶만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생각인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온단 말이죠. 자기에게는 언젠가 그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뵙고 그 주님의 형상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깰 때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그냥 자다가 깨는 건 아니겠죠, 그죠? 주의 형상을, 주의 얼굴을 뵙게 되는 그 순간을,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는 그 시간을 다윗은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에서는 심판과 형벌로 들어가야 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그냥 좋은 것을 이 땅에서라도 누리게 허락하는 이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의 삶과 다르게 다윗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의 형상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말할 때 이 주의 형상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다. 불멸하는, 영생하는 생명의 몸을,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 1서 3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나중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마주 대하려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 있어야만 그 영광의 주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이다 말이죠. 그분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요한 1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그들의 그 겪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은 그 삶에 있어서 그 파난을 많이 겪었는데요. 예를 들면 상속자가 없는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속자를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속자를 넘어서서 민족까지 주시겠다고 하면서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낯선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어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는 것 같지 않게 보이는 막 그런 위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다. 창세기 12장에 갔는데 기근이 들고 거기에서 또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다가 그 바로 왕에게까지 나중에 내줘야 되는 그런 아주 답답하고 정말 심히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져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랑하고 아끼던 롯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목자들끼리 땅이 좁아서 계속 싸움이 나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져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아끼던 조카와 결별을 해야 되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전쟁에 또 싸워야 되는 상황도 생기는, 조카 롯이 또 전쟁터에 가서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뭐 전쟁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또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가는 곳에서 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겪으면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또 능력에 대해서도 믿음이 커졌어요.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들을 정말 잡으려고 해요. 왜? 살리신다고 믿었어요. 믿음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아는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에게 부귀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이죠, 이 땅에 있지 않았다 말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 인생길을, 나그네 여정길을 가는 동안에 자기와 동행해 주시고 자기의 의지가 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자기의 영원한 본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결과는 결국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지금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성이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가야 할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생에 보면 다윗이 이 땅에서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다윗에게 남는 것은 그 삶 속에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그를 정말 징계까지 했어요.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했어서 그 죄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아주 철저히 회개하도록 징계까지 주신 하나님이지만 다윗은 결국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은혜로우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의 눈이 열려서 말이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이미 알았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내 주님이 여호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나의 주님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누군지 알죠, 여러분? 다윗이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라. 이것이 시편 110편 5절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영원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하는, 이 세상에 인간의 어떤 사람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월등한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랐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렘 왕으로 그러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멜기세덱에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요. 멜기세덱은 그 족보가 나와 있지 않고 그 조상과 아버지도 육신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영원히 계신 분처럼 그렇게 마치 나타나게 그렇게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하나의 예표로 해서 그와 방불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영혼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뿐 아니라 더 넘어서까지 바라봤어요. 그분이 언젠가 심판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노하시는 날, 왕들의 머리가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는 날이 온단 말이죠. 이 다윗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 바라보는 그런 미래에 대한 영감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시달리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또 두려움도 가질 만한 그런 위험스러운 일도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고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체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동안에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안개처럼 우리의 삶은 그치겠지만은 영원한 바로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바로 이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만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뵙고 의로운 중에 깨고 만족하게 되는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여러 가지 풍파가 있는 세계 속에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하소서. 그리고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영원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고 많은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러한 존재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 다윗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아버지 그의 생명을 위해서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가 겪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압제하는 자들, 또 그를 찢으려고 하는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와 같이 또 그를 노려보며 그에게 빈틈을 찾고 하나님의 교만하게 말하는 대적자들, 원수들, 목숨을 노리는 자들, 주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가 당했을 때 주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의 보호를 부탁할 수밖에 없는 주님 그런 절박한 삶을 살았지만은 바로 그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여 다윗의 구원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이 그때 다윗에게 경험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나 고충이 전혀 없다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떠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충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우리의 곤고와 고민이 하나님을 찾게 하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과거에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서 우리의 겪는 일들을 작은 일로 그렇게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나름대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공고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주님이서 굽어 살피셔서 우리 가운데 그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장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우리의 영원한 삶 가운데 주님이서 우리의 참된 산업이 되고 우리의 분깃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본향을 예비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거처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지 않더라도 주님이서 주님의 얼굴을 영광 중에 뵙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아버지 저희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세의 소망 가지게 하시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